오늘 이제 주제가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옛사람? 성경이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두 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 두 본성에 대한 견해를 갖고 책을 쓴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굉장히 어, 도전받았던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성경을 보거나, 지금 거듭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 두 본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두 본성이 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대립관계로 그린 그런 책을 제가 젊었을 때 봤어요. 근데 그 책이 그분도 굉장히 오래도록 그 책을 쓰신 분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돌이켜서 이제 사역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를 이제 펼치시면서 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두 본성으로 보고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래도록,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옛사람이나 새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책을 제가 보면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나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개념으로 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듭나기 전이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고, 거듭난 후가 새사람이죠. 새사람이란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참 우리의 이해력을 돕는데 굉장히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는 또 다른 아담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 목적이 인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생령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성경에는 어쨌든 인간은 이 삼천 공간에 살면서 이런 물질 세계에 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공유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인간을. 영의 세계와 이 3차원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특별한 존재죠. 천사들조차도,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죠. 우리하고는 다른 생명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어떤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는 다르게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생명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해요. 지금 아담이 범죄만 안 했으면 우린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아담보다 더 정말 기막힌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담은 참 안타깝게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습니까? 못 취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취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훨씬 더 정말 고귀한 그런 지위와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아담이 정말 그 부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귀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되지 않은 하늘의 자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영과 하나가 된 자아를 갖고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성령과 하나가 된, 우리 영과 하나가 된 이런 새 인류로 변화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랄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옛사람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이 육체와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이제 새 사람인 새 자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우리 자아가 그 인격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점점점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는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사단의 그런 유혹과 거짓에도 속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단은 항상 그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가끔 우리 안에 이 귀신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옛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잠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6장 1, 2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까 믿음의 초점이라는 것이 그 1차원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까 그런 복음,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이게. 근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와 만남이 있고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안 만난 것처럼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6장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요. 정말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좀 쉬운 성경을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여기 새 번역이 있네요. 뭐 새 번역이 많이 문제가 있대서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새 번역으로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뭐 침례나 세례나 같은 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또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공동 번역이라는 그 또 역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죠. 과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 하나가 되었을 때가 옛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우리의 살아나심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개정으로 다시 와서 그러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니까 무슨 행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살아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이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행하는 것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그와 죽었다면 반드시 또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요 다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 다시 믿지 않는 영역으로 빠진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면 그 구원은 완전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 자체가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자체를 통째로 막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 번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또. 그래서 이 6장 11절 이 11절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옛사람일 때와 새사람일 때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옛사람일 때는 영적인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죄에 대한 부분이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물론 도덕적인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거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거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은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에 있는 생각, 또 우리 몸을 죄에게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삶이 산 것처럼 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걸로 사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가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본성이 있어서 두 본성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가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들도 가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감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막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절제해야 되는데,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막 화를 낼 때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 나라는 인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나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사단의 생각일 때가 많고 사단의 감정일 때가 많아요. 때때로.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 하나 말았는데, 그 성의 이제 성주가 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성을 완전 정복했어요. 성을 정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성 전체를 정복하시고 저를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쫓겨난 사단이 귀신 한 두세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마리가 이렇게 성벽을 올라가 가지고 성벽에다 깃발을 꽂고는 와, 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혼란스럽죠. 근데 정복이 되나요? 그게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막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믿음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그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오히려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